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접속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냐면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헌신하는 자, 결단하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창조했기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인정하였으니 당연한 결과는 뭘까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럴 때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교훈을 받는 자들, 교훈을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어디에 기록된 교훈일까요? 말씀에 기록된 교훈.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 생각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 감정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내 의지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많은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생중계로 태평양 너머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들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라이브로,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을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팩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같은 팩트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정탐꾼이었어요. 스파이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동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명이 봤던 가나안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가나안의 상황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팩트입니다. 근데 그 팩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팩트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과 상식으로 그 팩트를 봤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과 상식으로 그 팩트를 보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하면 이건 백전백패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 라고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관점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봤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뭐 하자 그러죠? 들어가자. 행동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훈,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습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무가 뿌리를 박혀 뭐 하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세움을 받는다. 더욱더 성숙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 바로 이 성숙과 성장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여러분, 참 믿음이 갖는 참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맺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는 게 뭐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정말 이 우리의 감사 열매는 믿음의 삶에 대한 열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참 이 본문에 대해서 참 묵상해 봤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들었던 생각에 함몰이 되어 무엇을 못 보는 걸까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못 보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는 불안한 대로 또 뭐 하면 돼요? 인정하자고요. 분명히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고 두려워하게 했던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일 분명히 있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에 함몰이 돼요. 여전히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의 그 속상했던 것에 너무 함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자기 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피면 막 세뇌시켜서 감사하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다? 감사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제목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고 섭리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고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삶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한 해를 살아왔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설 때에만 염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구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들은 각 개인들, 성도 개인들에게만 쓴 서신책이 아니죠. 사실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은 다만 내가 개인의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이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것은 다만 내 개인의 열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애틀 남포 제2정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혹시 이 가운데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분들도 있고 이미 제가 아까 생중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 모국의 소식도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 헌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사 주를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을 통해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감사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